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올라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올라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요새 시편 말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건 아시죠? 특별히 오늘은 새벽에 시편 133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33이에요. 133편인데 절수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33편의 3절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들어서 익숙히 알고 있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요. 성전에 올라오는 거는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잘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요즘은 뭐 집회 때 잘 모이고 뭐 부흥회 때 많이 모이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잘 올라오는 거예요. 그 올라오는 것 자체가 연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전체가 다 모이게 돼 있죠. 교사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곧 성전 제단으로 모이라고 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신호와 사인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팔을 불어요. 다 모이라고. 교사들은 대답하시죠? 나팔을 어떻게 불었습니까? 다 모이라고 할 때, 절기 때, 제사 드리려고 할 때, 모일 때 나팔을 교육부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몇 개의 나팔이냐 하면 2개의 은 나팔을 바이브레이션 넣지 말고 같은 톤으로 중저음으로 뿌 하고 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1개인지 2개인지 구분되겠죠? 그때 2개의 나팔이 뿌 하고 들리면 무조건 다 어디로 모여야 돼요? 성전, 곧 성막으로 모여야 돼요. 광야에서 이제 성막이었으니까. 뭐 하겠다는 얘기죠? 제사하겠다는 얘기, 예배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도 정해진 절기가 있었죠. 반드시 올라와야 될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이요.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때는 알아서 올라옵니다. 올라오지요. 그런데 바로 단지파, 그 다음에 이 부활 새벽까지 있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퍼져 살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쫙 모입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그때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교회 갑시다. 성전 갑시다. 올라갑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쫙 모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전에 모일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떤 거 아세요? 절대 못 건드렸어요. 왜죠? 다 모였는데 거길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벌집 쑤셔 넣는 거 되는 거예요. 싹 모였는데 야, 쳐들어가 보자. 그럼 그 싹 모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 하고 몰려가가지고 쳐들어오는 작자들을 한 번이면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아시죠? 모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보면 알아요. 모이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많이 모이는 거 무서워할 것 같죠? 거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많이 모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제대로 모이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게 파워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잔소리하는 거라고 듣지 마십시오. 모일 때 제대로 모여야 돼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파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모입니다. 모이는 게 어떤 의미였느냐? 아론 얘기를 해요. 마치 그렇게 모이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아론의 머리에 수염, 아론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왜죠? 아론은 뭐죠?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머리에 딱 기름이 떨어지면서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옷깃으로 흘러내린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은 아시잖아요. 옷깃이면 그냥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옷이잖아요. 더군다나 제사장의 복장이니까 옷끝이라는 얘기는 저 발끝까지라는 얘기잖아요. 거기까지 뚝뚝 다 묻어서 흘러내린다는 이야기. 곧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이 뚝뚝 떨어져 발끝까지 다 묻어내린다. 뭐란 얘기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인다는 얘기는 이 많은 민족과 세계 가운데에서 이들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구별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올라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힘든데 겨우겨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 올라와 연합하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구별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기 올라와 구별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저 산 꼭대기에 단지파의 그 위에 있는 헐몬에서 눈 녹은 물이요 쭉 흘러내려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저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들어가요. 그 오다가 중간중간에 그 지역으로 다 퍼져 들어갑니다. 마치 그것처럼 시온산, 곧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온 이스라엘에 뭐가 내림과 같죠? 헐몬에서 원래 이슬이 내리는데, 이슬이 내린 물이 또 그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마치 이스라엘 전체에 헐몬에서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슬 맺힌 거 보셨습니까? 예? 안개 말고 이슬이요. 우리나라는 이슬 비교도 안 됩니다. 이 사막 지역에 있는 이슬은요 진짜 구슬방울만 해요. 그래서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니들 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 나와요.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다. 그건 싹 메말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슬로 받아 먹습니다. 그게 나무들과 식물들이 수분을 흡수하는 원동력이 돼요. 근데 그것조차 내리지 않는다는 건 다 죽었다는 얘기, 재앙입니다. 기근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시온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시온에서 뭐가 내리는 것처럼요,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내려오느냐, 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오는 건 복된 일이에요. 올라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거기서 복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넘쳐나게 돼 있고요. 뭐 다른 이야기 구차한 변명들 하지 말자고요. 어쨌든 올라오는 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몸된 교회에 올라온 연합과 구별됨과 복됨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참 행복한 시간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욥기가 15장 진행되면서 제가 좀 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한바탕 이제 휘젓고 거기다 대고 욥이 그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한 텀 돌아갑니다. 또다시 엘리바스가 바통을 받았어요. 다시 엘리바스가 시작됩니다. 이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엘리바스가 첫 번째 얘기할 때 좀 점잖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 아는데, 다 아는데 그래도 네가 좀 인정할 건 인정을 해라.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네가 어떻게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테니까 좀 인정하고 들어와라. 근데 욥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거나 뭐 자기가 그래도 내가 잘못했다, 니들 앞에서 내가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속된 표현으로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끝까지 버티니까. 여러분 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계속 욥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여러분 그런 영화들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사 영화, 첩보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은 그냥 용의자를 갖다가 처박아 놓고
난리를 피면서 네가 했지 네가 했지 네가 했지 하면서 마치 그냥 자백을 받아내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런 일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진짜 잘못하지 않은 욥을 갖다 놓고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자백하고 넘어가자 이게. 예? 네가 한마디만 하면 끝나냐.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산뜻하게 정리가 되는데 너 왜 자꾸 버티고 있어? 네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네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직도 버티고 있느냐고. 아니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요. 제가 우리나라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냥 용의자를 갖다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죄인이지, 네가 범인이지 해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예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 이런 거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아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요 지금 누구한테요? 욥한테 네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공권력의 생각을 좀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그런 거짓 자백을 욥한테 자꾸 받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체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욥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면 지금까지 편안하게 왔던 인과응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라는 요 개념이 뒤죽박죽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야 맞추자, 입 맞추자.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해야 요 시스템이 계속 가는 거야. 기복신앙 시스템이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많이 투자해야 많이 얻어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많이 투자하면 많이 얻어내고 적게 투자하면 적게 얻어내는 이런 시스템이 너 때문에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요건 네가 인정해 줘야 복잡하지 않게 클리어하고 깨끗하게 지금까지 별일 없이 그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도 별일 없이 그렇게 좀 계속 가게 네가 인정하고 들어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지금 뭘 의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이해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틀이 바뀌지 않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믿고 싶고 그대로 편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다른 이야기나 예외 상황이라거나 바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침노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 이야기를 요즘에 들어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게 이 목사로서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냥 그 체계가 편하니까요. 그 틀이 편하니까 그걸 깰 생각을 안 하고요. 여러분 깨는 게 아니라 원래 그건 없던 틀이에요. 근데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건 반드시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하니까 그걸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똑똑한 소리가 들려오고 바깥에서 정답이 얘기가 들어오면 귀찮은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꾸 그걸 바꿔야 되니까. 아유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우린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이대로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그대로. 이대로 이 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그냥 이대로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냥 고모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쉽거든요. 편하거든요.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여러분 14장 기억나시죠? 수요일 날 얘기니까 14장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 이렇게 고난받다가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수백 년 전 사람인데, 이게 1000년 이상 전이잖아요. 예, 수천 년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요. 1000년 전 사람인데 이미 뭘 내다보고 있다? 부활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그 부활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고 나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 드렸죠. 부활하고 나면 심판이 있죠. 심판 뒤에는 몇 번째 사망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심판받고 지옥으로 가는 자들은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 그러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뭐 하면서? 참으면서 어떻게 되기를? 이 문제로부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욥이 깨달은 거잖아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러면 지금까지 욥이 깨달은 바 있잖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바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지난 월요일서부터 쭉 15장이 이제 두 번째 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욥이 지금까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던 내용들이 15장까지 각각 한 장 한 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고난과 관련돼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책상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14장부터 오히려 거꾸로 15장이니까 14장부터 1장까지 고난에 처하게 된 욥이 그럼 뭘 깨달았느냐를 각 장별로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일 되지 않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욥이 뭘 깨달았는지요? 14장부터, 그러니까 오늘 15장이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5장에 와가지고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시작했는데 앞에서 욥이 14장까지 깨달았던 바를 죄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싹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14장까지 뭘 깨달았느냐 이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제일 최근 것, 지난 수요일 날 14장에서 뭘 깨달았느냐 욥은 정말 부활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로구나. 아, 내가 부활할 것이 바로 명백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나를 살리셔서 내가 아니었다라는 것, 내가 제대로 됐다라는 것 분명히 판별받을 것이고 그때 나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참고 풀려나기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뭘 깨달았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무슨 신앙을 갖게 된 거죠? 부활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와우! 이게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대충 너무 상식선에서 벗어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 이거 고급진 정보인데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야 어려운데도 우리가 좀 깨달았구나 해서 자기 교만과 자만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내용별로 성경 지식 내용으로만 취득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는 부활이 필요한 존재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 속에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늘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고난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지금 깨달은 바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떠올리시고 그 기억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긴 해요. 14장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부활. 13장은요. 기억나십니까? 욥이 친구들과의 변론을 뒤로 하고 누구한테로 나가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뭐라고 그러면서 나갔다는 얘기죠? 에스더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죽으면 죽으리다. 맞아요. 지금 만약에 그 상태로 가면 친구들의 논리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나간 게 아니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미 뭘 입고 나가느냐 하면 피를 입고 생명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지만 죽지
않았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죽을 영혼이지만 그들의 말아 올라가는 나뭇잎 그거 자기들 치부를 가려보겠다고 했던 그걸로 효과가 없는데 그 위에다가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는 그 짐승의 가죽을 덧입혀 주심.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걸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갔으나 죽지 아니하고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12장은요. 기억하십니까? 12장은 듣는 게 곧 지혜다라는 걸 마치 솔로몬 이야기를 몇백 년 전에 이미 터득해서 말씀으로 전해놓은 것처럼 듣는 게 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게 지혜다. 니들이 지혜롭다고 떠들어대지만 진짜 지혜는 듣는 게 지혜다. 뭘 통해서 듣게 됐죠? 고난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이젠 조용히 잠잠히 듣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욥은 지금 조용히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고난의 의미였어요. 11장은요. 친구들이 여전히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쳐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욥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쳐내버려 두지 않고 욥을 집어서, 욥을 잡아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친구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 상태로. 내팽개치셨습니다. 그냥 아예 손을 안 댔어요. 발로도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를 붙잡아서 손에다 꽉 쥐고 어떻게 하신 거죠? 기억하십니까? 그 고난의 자리로 투척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둔 존재하고 고난의 현장이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잡아가지고 투척하셨다라는 거죠. 목적한 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11장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예.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업 시작하고 지난 시간 복습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인지 모르게 별 대수롭지 않은 내용들 중에 하나하나로 지금 대충 넘어왔을 수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 걱정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왜요? 고난의 현장에 욥이 어떤 의미로 대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10장에서는요. 어찌하여 라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어찌하여. 그래서 주님의 어찌하여는 다윗의 시편 22편으로부터 나왔다. 어찌하여. 그게 바로 갈급함이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어찌하여라는 질문은 짜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생겨나는 거죠? 사슴처럼 갈급함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갈급함이에요. 제대로 된 고난이었다면 충분함이 아니라 내가 이런 고난 당했어 나도 하면서 자랑하면서 교만함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겪어봤으면 정말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진짜 고난이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는 영혼으로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갈급함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욥기 9장에서는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중간에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곁에서 그냥 계속 화살을 쏴대고 나는 하나님과 지금 뭔가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 얘기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필요하다.
아주 완벽한 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내용들 싹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구약인데 복음을 정리하고 있는가 싶을 거예요. 부활 얘기했죠. 고난의 의미의 갈급함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게다가 나한테는 누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중보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 이미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 8장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 고난, 이 고통,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이 있죠. 이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엘리바스 빌다소발은 이게 너의 어떠한 죄 때문이니까 그 어떠한 죄를 네 입으로 자백하라고 했으나 고난의 의미, 그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오히려 이건 신약 성경으로 정리를 해야 쉬워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8장에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걸로 정리를 했어요. 7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내가 담당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렇죠? 이 고난을 담당할 누군가가 필요하고 나는요, 그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자가 돼야 해요. 완벽히 신약이에요. 이걸 제가 일부러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욥기가 이틀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 못하면 욥기는 완전 꽝 되는 겁니다. 진짜로. 욥기 잘못 읽으면 진짜 욕하다가 끝나요. 진짜로. 친구들처럼. 정신 못 차리다가 그냥 자기 생각만 하다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 끝나버립니다. 욥기를 읽은 사람이 욥이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돼가지고 나간다고요. 이게 어떻게 한 교회에서 내지는 민족의 한 교회에서 이런 허망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알고 봤더니 이게 욥기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자기 주관으로 자기 뜻대로 설명하고 해석하다가 거기서 헤매이다가 자기가 빌닷되고 거기서 자기가 엘리바스가 돼가지고 그냥 튀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요, 고난을 담당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난은 채우는 거예요.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은 채우는 거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채우셨습니까? 고난? 대답 잘 하셔야죠. 다 채웠다는 건 이단이에요. 이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이 정도면 다 채웠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기꾼이에요. 고난은 다 채우질 않았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무너지실 거예요. 아니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1장부터 14장까지 제대로 정리하시면 고난이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오히려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그게 7장의 내용이에요. 고난은 채우는 거예요. 고난은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욥기 6장은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다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5장은요. 고난은 고난받기 전과 후가 달라졌다. 고난이 유익이 됐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내게 얘기하셨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하면 택한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이건 제가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14장부터 1장까지. 여러분은 잘 정리하시거나 나중에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 1장부터 14장까지 다시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제가 보장합니다. 다시 한번 1장부터 14장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기가 막히고 놀라우실 거예요. 거기 지혜가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마음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4장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죠. 제가 이건 아브라함을, 성경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과 같이 누구도요? 욥도 고난받도록 어떻게 했다?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3장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터득을 했어요. 여러분 좀 내용이 많지만 좀 잘 좀 정리를 좀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장은요. 나를 이제 욥을 그동안에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놨다가 어떻게 하는 거죠? 더 큰 울타리를 이제 울타리를 깨신 거예요. 근데 울타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저 멀리 보니까 더 큰 울타리가 쳐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울타리를 깨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고난의 의미였었어요. 1장에서는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욥이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임의로 해석하거나 의도적인 자백을 얻어내려고 만들어 조작한 고난의 의미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누가 보여준 거냐 하면 이 고난의 의미를 누가 보여준 거죠? 욥이 다 보여준 거예요. 싹 보여주고 어떻게 했죠? 알려준 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이제 15장에 엘리바스가 또다시 접근하면서 엉뚱한 소리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욥이 알려준 14장까지의 내용을 엘리바스가 죄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까지 내용을 그게 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한 장 한 장의 내용을 싹 얘기 드린 거예요. 욥이 그냥 불평하면서 넘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고난의 의미와 그 의미 속에 담겨있는 복음과 진리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 원, 복음을 지금까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4장까지 전부의 내용을 오늘 15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보시면 그 욥이 지금까지 몸소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보여줬던 걸 엘리바스는 죄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죄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서 1장부터 14장까지 고난과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엘리바스가 뭐라고 부정을 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전제를 달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야. 네가 한 말은 이라고 욥에게 대해서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한 말은, 네가 지금까지 한 말은, 그런데 지금 욥이 한 말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보여준 고난의 원복음적 본질과 진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었다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1장부터 14장까지 다 얘기 드렸지만 별 대수롭지 않고 그저 그렇게 받아들였던 분들이라면 엘리바스 빌닷소발과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별반. 바로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본질적인 얘기들은 죄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참 허망한 소리로구나. 아주 무너져 내려앉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드리지 않고 거기 나와 있는 얘기는 그 헛된 지식,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 무익한 말,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지금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제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거듭 설명드린 내용을 욥이 직접 자기 몸으로 기와장을 긁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렇게 보여줬고 진리를 선포했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허망한 얘기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말씀을 순서대로 와왔거든요. 이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니 제 입장에서요. 제 입장에서 참
이럴 수도 있겠구나. 창세기부터 지금 11기 하까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두툼해요. 제 성경은 더 두툼해요. 하도 낡아가지고 공기가 한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11기 하까지 말씀을 전한 게 어떤 누군가에게는 참 허망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었겠구나 싶더라고요.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선택한 걸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헛된 지식이다.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니? 뭔 표현입니까 이건 또. 동풍은 뭡니까? 사막에서 불어온 아주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박넝쿨이 죄다 말라 비틀어져 죽었고, 그게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그거 마시면. 그걸 배에다 채웠다는 거예요. 너 그거 헛바람 들었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얘기가 있죠. 너 어디에? 허파에 동풍 들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냥 바람도 아니고 동풍이 들은 거예요. 메마른 바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 너 곧 죽겠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 그 말 한마디 하고 죽으려고 그러냐? 이게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욥이 1장부터 14장까지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허망한 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렇게 반응이 온다니까요. 그거는 선포라도 제대로 됐다는 전제하에 그게 가능성이나 있죠. 요즘은 어떤 현상이냐? 동풍 받아라! 하면 받겠습니다. 아멘. 그러고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걸 엘리바스가 네가 지금까지 한 말 1장부터 14장까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네가 지금 1장부터 14장까지 고난의 의미를 얘기했는데 그건 다 허망한 얘기다. 4절에서는요. 너 그거 아주 위험한 얘기야. 너 그거 조심해야 돼. 너 그거 쉬운 얘기 아닌데 너 함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돼. 4절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욥이 1장부터 14장까지 얘기한 걸 너 그거 위험한 얘기야. 그만해. 그 다음에요. 5절과 6절에서는요. 넌 참 교활하고 아주 합리화에 능한 인간이로구나. 요 얘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14장까지 복음의 진술을 듣고도 이 얘기를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이게 뭔 얘기야? 너 그렇게 잘났어? 네가 다 알아? 그러면서 욥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넌 참 오만한 녀석이로구나.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1장부터 14장까지 복음의 진술을 들었는데도 엘리바스는 이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11절부터 13절까지 뭐래요? 난 영 듣기 불쾌하다. 네가 한 얘기 너무너무 불쾌하다. 내가 듣고 있기에 짜증이 난다.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 말씀이 떨어질 때 반응하는 반응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뭐라고요? 참 허망한 말이다. 참 위험한 말이다. 교활하고 합리적인 말이다. 오만하다. 불쾌하다.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건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반응이에요. 엘리바스와 같은 반응. 제일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먹히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요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목사님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먹힙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너가 하는 얘기는 네가 봤을 때는 옳은 얘기 같지만 네 얘기는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않는 얘기, 아주 비현실적인 얘기야. 오늘날 상황에서는 먹히지 않는 얘기야 라고 툭 내뱉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걸 제일 가까이에서 들었던 친구 중에 제일 첫 번째 그래도 존경받는다라는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1장부터 14장까지 복음의 진술을 쭉 이야기하고 증명해낸 걸 듣고선도 보고선도 거기다 대고 그 모든 말은 다 허망하고 위험하고 교활하고 오만하고 불쾌하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톡 던져내버렸어요. 16절까지요. 엘리바스가 이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 뭐 들을 필요가 있거나 없거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는 어떤 존재인지 좀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 뭘 들었다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무슨 얘기를 들었다고요 지금까지? 욥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욥의 당한 고난을 통해서 뭘 알려준 거지요? 한마디로 두 글자요. 예? 십자가 얘기 나왔고 예수 얘기 나왔고 예수 옷 입어에 나갔고 중보자 얘기 나왔고 부활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두 글자로 구원을 담고 있는 말씀 곧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거를 듣고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허망하다, 위험하다, 교활하다, 오만하다, 불쾌하다, 비현실적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여기서 선을 좀 그어줘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잘 들어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구절로 싹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이 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다고요? 허망이다, 위험이다, 교활하다, 오만하다, 불쾌하다, 비현실적이다.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정리 끝난 거죠. 빌닷, 소발 다 끝나는 거죠. 바로 뭐죠? 이 존재들은 다 멸망하는 자. 결국 본질적으로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장에도요. 15장 안에서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인 어떤 의미인지를 또 담아주고 있어요. 욥이 14장까지 이야기했던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했는데 엘리바스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반응을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존재는 뭐가 되는 거죠? 멸망받을 존재라고 정리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욥은 그 15장 안에서 성도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이에요. 15장 9절. 엘리바스와 욥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거 차이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은 참 잘합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까지 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한 거 그거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진짜 아는 건가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진짜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다 알고 우리도 다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잘했어요. 엘리바스가 얘기 잘했어요. 깨달았다는 얘기 잘 던져놓은 거예요.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린 거예요. 깨달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1장부터 14장까지 십자가의 도를 엘리바스는 깨닫지 못한 것이고 욥은 현재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요 차이인 거 아시겠습니까? 이제 고난의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제 엘리바스 얘기하지 마세요. 욥에게 닥친 고난으로 성도들에게 닥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본질을, 복음을, 말씀을, 원래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목사님은 늘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왜 깨닫는다라는 말이 엘리바스는 그걸 깨닫지 못했고 욥은 지금 깨닫고 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깨닫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 우리나라 말로 참 재미있는 말이 이 깨닫다라는 말이, 깨닫다라는 말은 의미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의미가 가지고 있는 깨다라는 말이에요. 깨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깨닫는 건 언제 깨닫느냐 하면 깨질 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를 담고, 이게 우리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참 매력인데, 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욥을 지금 그 이전에 다른 친구들, 새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된 믿음의 틀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지? 지금 깨트리신 거예요. 그걸 깨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를 했느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설명이 돼요. 우리 중엔 깨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정말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건 언제 깨닫느냐? 대학원을 졸업할 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깨닫는 게 아니고 깨지고 부서질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느냐 하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제일 첫 번째 그냥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요.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깨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깨닫다라는 말이 빈이라는 단어인데, 빈, 깨닫다. 히브리어로 빈이라는 단어예요. 빈. 말이 참. 그런데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예요. 여기는 깨닫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요, 깨닫다. 그런데 히브리어 빈이라는, 깨닫다로 해석해 놓은 히브리어 빈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뜻이 제일 넘버원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이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분리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그렇죠. 빈, 히브리어로 빈은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 여기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깨닫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욥을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깨고 있어요. 깼는데 그게 깨달음의 과정이었고, 알고 봤더니만 1차적으로 보니까 뭐 하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구별하고, 누구로부터 분리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에게서 분리를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계시는군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오해를 합니까? 고난이 오면 나를, 그렇지요,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 가운데 이끄시는 겁니까?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욥에게 고난이 온 것은 그를 어떻게 하도록요? 멸망하는 자, 곧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로부터 분리해서요.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분리시키려고요. 심지어 누구도 잘라내야 되느냐 하면 부모, 자식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이 기독교는 이 인간들은 아주 매몰찬 인간들이라고, 아주 비정한 인간들이라고, 부모 자식도 없는 인간들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뒤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하고 붙잡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도록요? 잘라서 분리하도록 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뭐를 줬다? 검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도 있어요.
아마 제 식구들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집안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고향을 다녀왔어요. 고향을 갈 때 제가 뭘 가지고 갔느냐 하면 CD 플레이어하고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주일 설교 CD를 세트로 다 모은 거를 싹 가지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걸 저희 장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제가 교만하거나 목사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드릴 유일한 선물은 그거였었어요. 참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깨닫고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혼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혹시라도 그게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가족들에게 그거 하려고 그래요. 싹 다 다시. 근데 우리는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하면 돼요. 저보다 손 아래는 명령하면 됩니다. 들어와서 들으라고. 그러나 제가 손 윗분들한테는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챙겨드려야 돼요. 그래도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욥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빈, 곧 깨달음인 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뭘 상식을 많이 채워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분리해내서 그가 부서짐과 깨짐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를 깨닫고, 멸망받을 자 십자가의 도로부터 멀어진 자들로부터 그를 멀리하여 구원을 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빈, 깨닫다라는 단어가요, 어디보다도 욥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재미있는 결과를 제가 그러니까 사전을 펼쳐놓고 다 살폈는데, 와, 욥기 6장 30절에 분간하다라는 뜻, 9장 11절에 깨닫다, 14장 21절에 깨닫다, 23장 5절에 깨닫다, 23장 15절에 지각, 꼭 생각하다, 그 다음에 23장 8절에 본다라는 것도 깨닫다라는 걸로 동일하게 쓰게, 32장 8절에 깨닫다, 32장 12절에 듣다, 38장 18절에 측량하다, 38장 20절에 알다. 욥기에 이 빈이란 깨닫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의도한 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욥기서는 우리로 하여 뭐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려면은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신단 말이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깹니다. 그리고 결국 그거는 우리를 부서뜨리는 게 아니라 무언가 검으로 잘라내야 될 것들로부터 뭐 하고 계신다? 분리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건 크건 고난이라는 건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분리하시고 또 구별하시고, 심지어는 뜻이 뭐냐면 심사숙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 고난이 다가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인생이 깨닫는 게 뭘까요? 그 깨닫는다는 말의 이제 의미로서 터득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지금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 더 가까워져서 터득하게 되고 획득하게 되는 것, 구별되어서 어떻게 구별되느냐? 여러분,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깨닫다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허물로부터 어떻게 하게 되려는 거죠? 벗어나게 해달라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구별해달라는 거죠. 이 죄의 허물로부터 구별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닫는 겁니까? 아, 내가 어떤 존재로구나, 허물이 있는 존재로구나 깨닫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 되는 거죠. 뭘로요? 그 죄의 허물과 벗겨지고 깨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물로부터 깨어나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뭐 하진 거죠? 숙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어 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세상 것들을 배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서 깨닫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해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욥기 15장의 엘리바스의 반응 속에서도 욥은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엘리바스의 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과 욥을 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다? 분리하려고 계신다. 보십시오. 그런데 엘리바스는 악착같이 들러붙습니다. 또 들러붙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깨달은 자들을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을요, 세상이나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붙잡고 물고 늘어질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고 아닌 걸로 자꾸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17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면은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건데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로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협박을 합니다. 압박을 해요. 욥을. 뭐라고요? 그냥 한 면만 볼게요.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4절까지.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 그 진리에 의하면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거기다가 23절에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엘리바스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네가 결국 어떤 존재인 거고요? 악한 존재인 것이고 너는 바로 지금 20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거야. 계속 어떻게 씁니까? 물고 늘어지고 놓지를 않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줘가지고 욥을 깨닫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분리시키려고 하고 계시는 거를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는 그걸 놓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요. 이게 마치 들깨나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요. 입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런 식이라면 계속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거야. 네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요. 이게 하이에나 전법이에요. 이게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욥에게 주셔서 그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겁니다. 25절부터 35절까지는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결국 그렇게 살다가 너는 죽는다. 너 끝장난다.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계속 물고 늘어진다라는 증거가 어디 나와 있죠? 16장 욥의 대답 이후에 계속 물고 늘어지죠? 16, 17 이후에 18장 빌닷의 두 번째 말, 19장 욥의 대답 이후에 20장 소발의 두 번째 말,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20. 계속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안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욥을 어느 상황 가운데 두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욥을 멸망하는 자들이 물고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계속 욥을 고난의 상황에 두시고
계속 그들과 분리시키는 중으로 깨닫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왜 자꾸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밉게 보셔서 나를 어렵게 하려고, 내가 밉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그 고난의 현장으로 몰고 가야 무엇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멸망하는 자들로부터 분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덤비죠? 하이에나처럼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집요합니다. 물고 안 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혹시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이런 고난이 온다면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 집요한 멸망자들로부터 분리시키고 부서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고난으로 인도하실 거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겁니다. 그건 곧 인식과 이해가 아니라 분리, 구별, 완벽한 구원으로 갈 때까지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에 대한 인식과 상식에 이르기까지 본질을 좀 깨닫고 터득하시고, 오늘 엘리바스가 거부한 1장부터 14장까지의 복음, 멸망하는 자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에 못지않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고난의 자리에서 깨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아예 잡혀 먹혔거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중.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는 중? 깨셔서 분리시키시는 중.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여러분이 겪으신 고난과 앞으로 혹시라도 겪게 될 고난, 그 의미들 앞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욥기 15장의 깨달음이라는 이 비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 생명을 얻은 자, 십자가의 도를 지고 가는 자들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